이 시간 말씀 제목은 순혈과 사랑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자,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같이 너튜브에 올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외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참된 사랑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능력 가운데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이렇게 이야기들 하죠. 나 같은 죄인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온전한 사랑의 확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랑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았습니까? 나로서는 자격이 없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와 허물을 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속에 충만한 사랑이 들어가고 성삼위의 복으로 거짓 없는 인생들이 되고 참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었는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완전 레마시켜버렸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사랑의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사랑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곳, 가장 사랑하는 장소, 교회에서 아들을 머리 삼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했을 때 거리낌이 없이 사랑 충만하면 다 주십니다. 그런데 거리낌이 있는 인생들이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고 달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갈까 봐 두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온전한 은혜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폐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안 주면 죽겠습니다. 무슨 기도가 협박도 겁박도 아니고 그렇게 하여 겨우 푸성기 하나 채소 하나 얻어먹는 그런 인생들 되지 마시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으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다윗 왕처럼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은 성전된 모습으로 교회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하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좋아질까요?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만나게 돼요. 즉, 첫 번째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참된 사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아들의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참된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결과물은 언제나 기도의 응답과 축복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선포해 드립니다. 한번 먼저 외쳐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돼요. 자, 따라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남자의 후손들 이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대신 회개합니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교회는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서 영의 음성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의 음성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었을 때 땅도 하늘도 동물도 물고기도 바다도 식물도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심이 일어났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탄심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골로새서 3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탄심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에 사랑을 잃어버린 족속들이 되었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것을 먹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마귀가 미혹할 때 그런다고 너가 정령 죽을까? 마귀의 미혹 방법이에요. 혹시 말이야 하나님처럼 되어서 나까지도 그 자가 누구입니까? 루시퍼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영안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다스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미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면 정령 죽을까? 정령 죽을까? 이렇게 미혹해버려요. 탄심과 악한 종력, 우상숭배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을 때 드러나는 현상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때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미혹되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사랑이 떠나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자, 여러분들도 이 시대 한국 교인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질 때 불상사가 생겨도 한두 가지 문제가 되겠지 이러는데, 불순종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서는
마귀의 미혹 앞에 넘어졌을 때 마귀에게 다 빼앗겨 버려요.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 그냥 뭐 한두 가지 불편한 정도 되겠지. 이러면서 불순종과 그 죄를 가볍게 여겼을 때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 다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바로 어디에 드러납니까? 창세기 3장 7절.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아담과 하와의 죄악 속에 다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밝아지기는 밝아지는데 손으로 행하고 손으로 먹고 육신으로 행하였으니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에요. 그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것도 사실, 망한 것도 사실, 가난해진 것도 사실, 친구들의 힐난과 비난도 사실, 하물며 가족 앞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순종하여 말씀에 불순종하여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이제는 제대로 된 옷 한 벌조차도 없는 인생들이 된 것이요. 8절 읽어. 8절 읽어서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었고 풍성함과 충만함이 흘러넘치고 아름다움이 흘러넘쳤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리석음과 빈곤함과 낯설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피해버리는 것이. 이럴 때 여기 나무가 등장하죠. 인류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삼나무 침엽수림이 있어요. 이 나무들이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10m, 20m, 30m 쭉쭉 자라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대낮이 어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스스로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우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 시대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어둠 속에서 나올 자다. 어둠 속에 나오는 방법은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 이 빛이 들어가면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이 들어가는 장면도 오늘 리얼리티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좌우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요, 한번 외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로 1000배로 복 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 보세요. 상징적이기는 하나, 태초에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이 지구와 우주 공간은 어땠는지를 봅니다. 창세기를 그래서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수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함께하면 이것이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창세기 1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전에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해요. 혹시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인생들, 이런 인생들도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는데 바로 해결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그냥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밝은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온몸이 밝아집니다. 자, 요걸 가지고 키워드를 삼아서 성경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지만 생명빛이 여러분의 역사하기 시작해요. 일단 누가복음 11장 36절 보세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오늘 성삼위의 복을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불 가운데 다 받고 오늘 여러분 치유 역사까지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밝은 빛이 들어와 온몸이 밝아지면, 생명빛이 들어와 온몸이 밝아지면 여러분들 인생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알아차릴까요? 못 알아차려요.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도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누가복음 11장 36절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이 현상이 벌어졌어. 이 현상이. 자,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가 완전히 최소한 믿어지고 레마돼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빛이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밝아지기 시작하면 인생도 밝아져요. 여러분이 밝아지면 여러분의 자녀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주변도 밝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땅도 밝아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 밝은 사람들이에요. 참 밝음이 되려고 그러면 어둠의 족속 사단의 무리가 떠나갈저다. 사단의 무리가 떠나가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모셔와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오는 방법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저다.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까지 말씀이 레마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생겨요. 자긍심이 생겨요. 담대하여 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나는 아멘 하는구나. 그럴 때 그 아멘의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요. 이 구절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성령과 충만히 말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말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영어 성경 뭐라 그러니? 그런 마귀야 도망가리라. 여러분들은 적어도 야고보서 4장 7절 8절 현상이 벌어져야 돼. 자, 이미 벌어졌습니다. 밝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먼저 해치세요.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성삼위의 복이 와서 충만한 부요가 임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야고보 4장 8절 보세요. 자연스럽게 답이 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따라서 예수 피로 거짓과 가난과 주작의 영은 사라질저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성결의 영이 임합니다. 부활의 영이 임합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에 성령 하나님 모셨습니다. 성전되었습니다. 교회되었습니다. 매면 매고 풀면 풀리리라. 자, 이 역사 속에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나는 밝아져요. 왜냐하면 생명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한번 따라 배시에 쓰라.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쉼에 좋으니라.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딱 열려버리면 말이에요. 고린도 4장 6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럴 때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이라고 적어놓고 다시 한번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평양 대붕을 꿈꾸죠. 국내 국제 정세가 먼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녘 땅에 갔을 때 여러분 아마 수백조 원, 천조 원이 있어도 북한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한 중급, 상중하로 나뉠 때 중상 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무한대로 한 천조 원 갖다 부어도 공산주의 영이 사랑을 멸시하고 사랑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산주의 영들이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눌러놓았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데 천조 원이 들어가고 제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교회가 10,000개가 서고 그래야지 조금 회복되고 사람들이 웃음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아가서 8장 6장 7절로부터 8절 보세요. 아가서 6장 7절로부터 8절. 아무리 어둠의 영 마귀가 날뛰어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사랑으로 이깁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거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사랑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로 사랑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실패했음을 이미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중국 글씨는 번체라 그래갖고 나라 국자 쓸 때 좀 복잡하게 쓰죠. 나라 국자 쓰실 수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못 쓰셔도 괜찮습니다. 용자도 말이에요. 상당히 우아해요. 요런 걸 번체. 원래 역사학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글자들이죠. 이걸 번체라고 하는데 간체로 만들었어요. 아주 간략하게 나라 국자도 말이에요. 네모해놓고 거기다 왕자 쓰고 점 하나 딱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가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의 범절은 고사하고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해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다가 전 세계에 코로나 퍼뜨리다가 이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은 지금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유전 인자가 99.9% 똑같은 북한 동포들도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권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순종의 피 보혈이 흘러야 공산주의 영이 소리치고 떠나가고 그러고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그러겠죠. 한 70년 인민들을 장악했으니까 공산주의가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로 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요 구절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가서 6장 7절 8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녀 사랑하죠. 어떤 것으로 끊어내겠습니까? 절대 끊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나를 도전같이 마음에 품고 도전같이 팔에 두라.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참된 능력은 회파당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생하는 여러분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녀주는 척 하느라고 몸살나는 인생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무언가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주작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이 꺼리낌을 당하니까 자꾸 아담과 하와 정신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쉽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어주는 척 하느라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니 특별히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성령과 말씀과 보혈로 사랑의 능력을 실천합니다. 신앙 제일 주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이건 우리 교인이 아닌 거죠. 사이비들인 거죠. 충만한 사랑 속에 지금 20년간 달려왔을 때 언제 세상 앞에서 재벌급으로 대형교회 이루면서 그러고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고 사랑을 나누지 않았지만, 한 명이 200명분 역할을 하고 한 명이 100명분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그 힘이 조금 약해진 것 같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옛자아가 다시 꿈틀거립니까? 선악과를 반납하고 보혈의 사랑, 순혈의 사랑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혼자서 천을 당하고 두세 명이 만을 당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사랑의 능력 넘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는 사랑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혈로 흠뻑 젖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제 고린도 4장 6절이 막 해결되었으니까 태초에 빛이 시작하셨을 때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애쓰고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구나. 성삼위의 복이 들어올저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 보세요. 골로새 1장 29절. 자,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읽어서 사랑의 능력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읽어서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생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남미 대륙에 가보세요.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물며 북극의 에스키모들도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성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참된 승리와 참된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으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여러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빛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생명빛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말이에요. 고린도 4장 6절이에요. 그대로 그냥 성경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강해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강해인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명 히브리어로 토부 상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해갖고 동그라미 해갖고 빨간 볼펜으로 화살 표시해갖고 4절로 연결해 놓으세요. 4절로 연결해 놓으세요.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럴 때 놀라는 건 누가 놀라느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생명빛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잘 들으세요. 부활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고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칠 때 사랑은 율법의 완성. 한번 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율법이 다가와서 너 어저께 죄 지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사랑으로 예수님과 계십니다.
내가 내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었느니라 이러면 아무리 큰 죄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미혹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귀는 말이에요. 미혹해갖고 세상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혼미하게 하려고 해요. 자,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를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 죄가 사라졌는데도 말이에요. 요런 유사한 형태의 것이 오면은 이미 회개하였다. 예수 피로 아담과 하와 불순종의 죄가 사라졌음을 선포한다. 안 돼요 말이에요. 예수 피로 대신 회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 또는 모든 불순종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의 혼미함은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그러면서 보면 말이에요. 고린도 4장 4절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셔갖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이에요. 형상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읽어서 시작.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이걸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보증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마저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귀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이런 능력 없어요. 여기 계신 김 지사님, 이 지사님, 이 사람들 속에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 생명빛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생명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빛입니다.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빛이 뭐라고 해요? 너가 뭔데? 이러면서 다 태워버려요. 그냥 성령의 능력이 함께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아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충동질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가리우고 생명빛이 들어오는데 안 받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안 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과 가리워집니다.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빛이 복으로 들어올 때 밀어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듯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세요. 이걸 바울이 깨닫고 말이에요. 은사도, 여러분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까? 성삼위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그걸 바울은 저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는 그래도 말이에요. 마음으로 이러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마음 정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겨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데 혼은 말이 혼날 짓만 계속하고 죄 짓는 것이에요. 나도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마귀 따라 자유의지를 혼미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따라 자유지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나님 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 우주를 이길 수 있는 행복 안에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의 법 안에서, 사망의 법 안에서 이러니까 매일 마음이 죽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오라 통제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로 와야 되느냐? 고린도서, 히브리서 9장 14절로 와야 돼. 이 앞부분에 보면 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은 벽돌같이 딱딱해져가지고 완전 죽어버렸어요. 복받는 마음의 그릇이 깨어지거나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통렬하게 해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거기까지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은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과 사랑인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죽은 양심, 이걸 살리는 방법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 정죄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이야 살짝 죄 지었는데 어떻게 아셔가지고 100대 때리십니까? 전 한 2대만 맞으면 반성하는데 지금 100대 맞고 있습니다.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혼내시는 하나님만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움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미움의 시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땅에 떨어졌을 때 이를 부득부득할 때 나오는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 순혈, 보혈이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피는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죽은 벽돌 같은 마음도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마음이 아웃되는 것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여러분들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말이에요, 내 안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생명으로 와 계셨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선악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되 하나님 편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나 마귀 편에 서지 말고 어둠의 영으로 하지 말고 생명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명 빛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참된 행복이 들어옵니다. 우리보다 못한 것 마귀에게 눌려갖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저 눌린 상태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방받았어요. 광복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끔 말이에요, 우리 저야 뭐 그분들의 발치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대한민국을 부흥 상태로 올려놓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수치를 30%나 올린 위대한 하나님의 교단들이 있어요. 정통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새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했고, 이렇게 그럴 때 이분들이 복음 전할 때마다 외국에서 뭐 유학도 다녀오고 한국에서 공부도 하고
신앙을 하였는데 그만큼 부흥이 못 된단 말입니다. 뭐 수십만 명이 어떻게 옵니까? 막 이러면서 수치상으로 조금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회개하는 분들을 봤어요. 왜 회개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습니다. 성령 운동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 때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전하는 말씀은요, 양도 배 정도 되지만 질 자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럼 왜 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뭐 이러면서 부흥도 안 되어 갖고 언제나 돌아서면 은사 받은 사람들 뒤통수에 욕이나 하고 있고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불순종하다 넘어질까? 왜 그럴까요? 생명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조항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자기 지식만 늘어서 내가 이러다가 선악과 먹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린도 3장 6절로 보세요. 고린도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 조문 가지고 뭐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죽어버려요. 답답해집니다.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열심히 한 그 사람들에게 임하면 회개하는 사람 한둘은 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율법 조문도 이기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냐? 우리 믿음의 형제들아, 그동안 여러분들을 욕하고 공격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서 이 마귀에게 눌린 현상들을 해결해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랑으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해방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해방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죄를 자꾸 부추기고 이 혼미하게 하는 이 녀석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저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저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본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죄를 짓게 하고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그냥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나를 사랑한다 그랬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따라하세요. 보물창고 됩니다. 이 멘트도 그대로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음도 잘하지만 나는 보물창고가 돼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만 합니다. 다른 거 갖다 붙이질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모르니까 엉뚱한 인생들이 말씀을 변개하여 그 책임지느라고 죽노라고 고생하지만,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교세가 약한 것 같고 아직 북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천조원을 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이상을 달라고 해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직 안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 긴 세월을 목회자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보물이 가득한 보물창고가 되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사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이미 보물창고 보배합 되어버린 거예요. 보배합이 되었을 때 어떤 미혹의 영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창고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보물창고 속에는 모든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북돋아 주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검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물며 보혈이 핵폭탄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 누가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참된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여러분, 하물며 말이에요, 루시퍼나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협박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왕 중의 왕, 만군의 주께서, 신 중의 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 사라질저다 이러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 피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선포하는 미혹의 영 떠나가라, 아픔의 영 떠나가라. 그리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질 자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제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서 4장 10절에 얘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삶 자체가 그래서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마귀는 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는 것이 말이에요,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어둠의 영이 창궐하던 시대에 순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러고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그때 알아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죽인다고 협박해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 잃어버리면, 예수의 사랑 잃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아서도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죽어서도 그냥 지옥인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생명 빛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 구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신 사람마다 그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사랑의 샘물이 있으면 바깥으로 그 샘이 흘러넘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의 사랑인 것이에요. 부활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7절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사단이나 사람이나 돈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팔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말이에요. 사랑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더우시면 에어컨 트세요.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러분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랑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일단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호수아의 선포와 함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영원히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의 마음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밑에다가 적어놓고 시편 18편 1절이라고 적어놓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드러날 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각종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자 17절 읽어주세요. 17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출애굽 때 애굽 백성들이 이런 보호를 받았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 백성들처럼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외치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다음에 18절 읽어. 그런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청종하였을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마귀가 한번 도전했다가 100대 맞고 돌아가고 도망가는 것들을 우리는 쫓아가면서 예수의 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였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없으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증돼야 성삼위의 복이 임해요. 그렇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됩니다. 자, 19절부터 나와. 19절 읽어서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말씀에 불순 질투하는 하나님 되면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거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디모데전 4장 5절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내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정말로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우물 파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말씀 붙잡고 오늘같이 우리 교회 특권이죠. 24시간 기도회 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다른 소리들 할 필요 없어요. 예배와 말씀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이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능력이 약해지고 거룩함이 사라지고 예배 드린 척 해주느라고 힘들고 시험에 들어있고 다른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 보면 여러분 다른 생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바뀌셨어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나? 이때부터는 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다가 우상 숭배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망하는 이 개인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방신이나 우상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제가 과거에 상담을 많이 할 때 말이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들 오셔갖고 축복을 은혜 받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축복 많이 받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믿음 가운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돼요. 이런 분들은요, 한 1년 지나면 감사하다고 막 연락 오고, 신령하다가 연락 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한 3개월 만에 오셔갖고, 목사님이 예언하셨을 때 복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이 구절 보여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자꾸 주작질했다는 것이에요. 주작질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작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척만 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100% 말이에요. 갑자기 완전히 깨어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야고보나 요한처럼 믿어도 말이에요. 이렇게 됐네요. 양심에 자꾸 찔림이 나와요. 저기 베드로 형은 나보다 더 잘 믿네. 칠삭동이 바울 사도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하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래요. 이럴 때 여러분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실 수 있는 것만 말씀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한번 외쳐봐.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줘요. 여러분 성삼위의 복을 더 줍니다. 왜 더 주느냐?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질 때 엘리사처럼 막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것에서 영혼 구원하고 순교의 대열에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러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다 보면 크게 쓰일 날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러니까 이걸 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부흥사들, 세계적인 부흥사들에게 순종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21절 자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 표현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럴 때 참된 사랑이 막 흘러넘치는 갈등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갈등이 필요합니까? 우상 내보내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모든 것,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행위 앞에서 끝까지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현 제가 씁니다. 오래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으로 구원의 대업 안 이루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부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막 그러죠. 목사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돌아와서 목사님이 예언하셨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돼서 이 구절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에요. 목사님 가서 성경 읽고 회개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1명 성공해요. 100명 중에 한 2번 성공해요. 10명 중에 1명, 2명 성공할 때 그때 제대로 순종하면 처음에 순종하면 순종 프로테지가 100배는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100을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죽는 길밖에 안 남았으니까 순종하려고 하는데 마음도 마음대로 하고 있고 몸도 마귀에게 익숙해졌고 중독에 익숙해 못 돌아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합심하여 하나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것까지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알려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같이 부르짖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들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떠냐?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냥 말씀 붙잡고 그대로 하고 새벽기도 좀 드렸더니 이렇게 부욕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뭘 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냥 가서 계속 행복하게 사세요. 계속 말씀 붙잡고 행복하게 사세요. 주의 종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높이시려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높이시려고 그 사람 그분 잘 되게 해서 돌려 그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그 옆에서 게하시처럼 말이에요. 몰래 가갖고 금덩어리 몇 개 하고 외투 하나 주세요. 이런 짓들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지 근성을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의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 부자 되었으니까 따라하세요. 인생 부자 되었습니다. 보혈로 도장 찍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번에도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 말이에요. 수십 장 되죠. 그거 들고 하루치씩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상 앞에 기도의 제단 가면 말이에요. 옆에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이래요. 그 느낌이 와요. 그 하루 종일 말이에요. 반성하고 다시 준비하다 보면 오늘 같은 새벽 같은 말씀들 주시고 오늘 같은 말씀들을 쫙 내려줘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받느라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였다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다 받아먹고 말씀은 탈나는 경우가 없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우리가 하는 말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슴속에 머물 것이다. 이 가슴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부자들 되세요. 기도하여 말씀 많이 먹으세요. 말씀 부자들 되는 순간에 인생 부자 되는 것입니다. 인생 충만해질 자다. 그 충만함을 교회에서 누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말이에요.
한국교인 여러분, 물질적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물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실체는 하나님 형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처럼 지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시는 부활로 모든 것이 증명됩니다. 자, 말씀 마칠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로 31절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따라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부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배달부예요. 여러분, 사랑을 배달하는 사람들,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 인생 최고의 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사랑의 복음을, 광복의 복음을 땅끝까지 배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 충만, 인생 충만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